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새벽입니다. 다른 어떤 새벽보다도 오늘 좀 특별한 새벽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쓸쓸하게 앉아서 또 개인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은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 드리는 그 라이브 스트림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서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다 묶여져 있고요. 또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만나서 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여러 교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애 가운데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언론에 가서 나 이런 일을 갖다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언론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좋은 일을 가장 먼저 부모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내가 이렇게 합격도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도 얻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도 내가 발견했으니 이 일을 빨리 내 애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달려가고 싶은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역사의 반전을 이루신 날입니다.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충격적으로 잠시 이렇게 죽을 수는 있지만, 죽었다 깨어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람이 정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를 입고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정말 심장이 터지고 그리고 온몸이 다 찢겨서 죽은 그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이성적인 일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초과학적 일들이 오늘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존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특별한 사건이 역사를 반전시키는 이 사건을 맞이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어느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가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종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종전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갖다가 심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과 또 로마의 빌라도와 그리고 그 모든 힘있는 권력자들, 그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내가 생전에 그렇게 외쳐댔던 생명의 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그것이 이렇게 증명되었다고
정말 나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군중들 앞이 아니라, 또는 초라한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권력자들 앞에 서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사람들의 길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종전까지 그렇게 무시했던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예수의 부활이 참 부활이요,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름 아닌 제자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께 위기가 오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다 땅에다가 집어 팽겨쳐두고, 그리고 예수님 곁을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제자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던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직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제자 공동체들의 모습은 좀 특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를 가서 보니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럽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모함했거든요. 예수님을 잘못된 정치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섰거든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하여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여오는 유대인들의 그런 시선들이 도저히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처럼 같이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여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문을 걸어 잠갔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과 정치적인 압박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 특별히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고립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솔레이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솔레이트였다. 누군가와 접촉되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큰 부담과 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서바이벌, 당시에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집 문을 잠그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벽을 치고 그리고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서바이벌의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제 마음속에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만 달라서 그렇지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보일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들은 코로나19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심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 그리고 우리에게 내놓는 대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겁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으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격리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서바이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 서로 자신 앞에 벽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최근에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손주 녀석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문 앞에 놓고 얼른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음식 갖다 놨어요. 할머니, 여기 뭘 갖다 놨어요. 그리고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서운하고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고독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왠지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이 왜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사실 외적인 형태만 달라서 그렇지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그 내면은 비슷하겠구나.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욱더 그런 상태는 심각해지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두려움과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 틈 사이로 지금 누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직후에 저 예루살렘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권력자들 한가운데 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초라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를 찾아왔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은 두려워하고 문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너희들이 종전에 왜 그렇게 나를 배신했느냐, 그렇게 따지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는 제자들 앞에 내가 부활했다 그러고 자랑하려고 오신 그런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위로가 필요했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필요했고 그들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려 떨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부활 직후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 방주교회 리 맥클랜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도 최근에 있었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차고 호흡이 불편해서 정말 산소호흡기를 차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데 순간순간 이러다가 내가 삶을 마감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물밀듯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열심히 돌봐주고 의사들이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하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그 병실에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격려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저의 육체 속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낫게 해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확실히 구분은 되지 않지만 그날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근데 그날 아침에 병실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병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뭐 목사님도 못 가고 친척도 가족들도 못 가고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완전히 격리가 돼요. 의사들만 가가지고 진료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그것도 진료를 하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 청소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청소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청소부들은 아마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청소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아침 들어온 청소부는 좀 남달랐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소부가 대화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태가 어떠냐, 좀 몸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나이지리아에 가서 14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간증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나이지리아 선교사, 이 지금 청소부죠, 이 청소부를 통해서 듣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걸 듣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격려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이 청소부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청소부가 이제 say bye 하고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다 말고 문 앞에 딱 서더니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Sure. 얼마든지요. 지금 갈급한데요.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인데요. 물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청소부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지금 누워있는 이 환자, 이 아들을 위해서 폐를 만져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만져달라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생명이, 새 생명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 이후에 리 맥클랜드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몸이 뭔가 호전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청소부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였고 자기를 치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몸이 호전됐는지 그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 가운데 티에토라고 하는 그 새우 크리스피 그런 그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티에토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막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그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티에토 먹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목사님에게도 믿음이 온 거예요. 자기 몸이 기도받은 후에 점점 이렇게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을 갖다가 느끼면서, 그러면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티에토 먹고 싶어요. 하나님 티에토를 주세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가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청소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문 앞에 이 청소부가 서 있는데 그 청소부의 손에는 뭔가 먹을 것들이 들려 있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렌지 2개하고 콜라 하나하고 그리고 티에토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티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거 그렇게 크게 비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리 맥클랜드 목사님은 감동이 된 겁니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어제 저녁 때 내 작은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독할 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정말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숨쉬기가 곤란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말이죠, 청소부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청소부가 예수님이셨어요. 그 청소부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느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오늘 부활을 맞이하십시오. 오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위로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떠나가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기 전에 그 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문빗장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더불어서 너희들은 또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션을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네. 아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지금 바깥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정말 로마 군병이 체포할지도 모르고 우리 생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나가라 하시네. 두렵고 부담스럽고 겁났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놈들아,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동시에 뭐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합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두나미스는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파워가, 엄청난 파워가 주어진다. 여러분, 엄청난 파워, 뭐 파워레인지와 같은 그런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파워레인지 뭐 그런 파워입니까?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환난과 곤고와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주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힘을 발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모 인터넷 기사에도 실린 적이 있지만은 워싱턴의 비교종교학 교수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독교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요, 이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부흥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에 기독교의 교회들은 더욱더 부흥했다.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는 천연두가 만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연두가 막 이 알렉산드리아를 휩쓸고 갔을 때에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소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교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기들만이 살겠다고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정성, 사랑의 힘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천연두가 끝날 때쯤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세기 이탈리 카르타고에서 홍역이 발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넘어졌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의 기록에 보면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홍역으로부터 인구의 10%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일반인보다 훨씬 치사율이 적었고요. 죽는 일이 적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일으키는데 그들이 공헌하면서 또다시 기독교의 부흥기를 맞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세기에 마틴 루터 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패스트.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텐베르크의 1527년 흑사병이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빠져나가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그의 아내는 남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 때에 주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와 루터의 아내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그 시대를 깨우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너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느냐, 또 모셨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세상을 위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데 너희가 쓰임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그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렵습니다. 유대인들로, 로마 병정들로 두려웠던 시대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가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라. 오늘 코로나 성령께서 책임져 주나, 오늘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력자들, 힘 있는 것들,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것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관이 이 코로나를 이기게 됩니다. 그 가시관이 이 힘과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어둠을 가져오는 이 왕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함과 동시에 주님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외롭기 때문에, 오히려 괴롭기 때문에 더 우리를 가까이 두기 원하시고 더 우리에게 급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특이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한 만큼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뉴욕 땅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서로 소셜 디스턴싱으로 사람들을 함께 가까이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음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미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의 용기가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가까이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진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힘들지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각 교회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